지난 1월 중에 제가 원룸에 장로님께서 제공해 주신 방인데요. 그곳에서 이제 한 달간 머물렀습니다. 있는 동안에 이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면서 1월 달이지만 궁금하더라고요. 여기도 좀 가보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해서 좀 두툼하게 있고 제가 있는 그 원룸에서 알려주신 정보들을 따라서 모현동이라는 곳을 쭉 걸어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이곳이 모현동이구나. 오기 쉬운 곳을 이렇게 고민하다가 겨우 한 발자국 떼가지고 여기까지 왔구나 하면서 지나가는데 그 도심에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걸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1월 달인데 여전히 추웠잖아요. 한 두세 개를 막 껴입고 막 갔는데요. 우연찮게 봤던 게 나무가 한 그루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제 허리만치 안 되는 나무들이 좀 쭉 있는데 어느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괘씸한 사람 같은데 추울 때 나무를 그냥 가지를 거의 다 쳐버리고 멀뚱하게 그냥 가지는 거의 없이 벌거숭이 같은 그런 나무들만 쭉 놔놓은 거예요. 길 쪽에요. 누가 저랬지? 그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보면서 안쓰러워했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추우니까 저도 마음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됐어요. 그 나무들이 추울 텐데 가지도 없고 거의 다 이렇게 행포를 부린 사람 때문에 저렇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다가 저게 상실이다. 저게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다. 이 생각이 들면서 올 초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모든 교육자 또 직원들과 되는 무신들과 서울의 연극을 봤던 그 마지막 장면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젊은 커플이 결혼을 하고 근데 이 여자분이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그걸 몰라요. 무뚝뚝하고 그냥 밀어붙이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아내 마음 상하게 하고 근데 아내는 눈이 멀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결국은 그 끝자락이 알게 되고 사랑으로 남편이 아내의 눈이 되어주고 지팡이가 되어주다가 어느 순간에 이 남편의 질병이 확인되고 이제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버리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상실이 두 가지가 생겼죠. 눈도 가버리는데 거기다가 뭐까지 갔죠? 아내까지 세상을 떠나면서 그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어두침침하게 이게 아닙니다. 어두운 가운데 그네에 앉아서 막이 탁 내리더라고요. 그 장면이 영판이 지금 도로가에 나무들을 잘라놓은 이 모양새다, 이 상실이다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전도사 시절 때에 한 커플 부부가 젊은 분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거죠. 시간이 가도.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함께 섬겼던 선생님 네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왔습니다. 전도사님하고 달려와서 얼굴이 굉장히 밝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지 했더만 아이가 들었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왔었어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그렇게 기도하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렇게 부둥켜 안고 뭐 했을까요? 기도하고 또 울었죠. 그렇죠. 울어야 되죠. 그때는 눈물이 안 나도 나야죠. 그렇게 이제 울었는데 그 울음의 의미가 뭐죠? 원하는 것이 주어진 거잖아요. 기도해서 우리가 바라는 게 주어진 것 때문에 기쁜 거잖아요. 한 3주가 지났습니다. 그 커플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어두워요. 이미 예상하시죠? 뭐죠? 아이가 그냥 지워져 버린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부둥켜 이렇게 안고 이제는 뭐 했을까요? 또 기도하고 또 울었죠. 근데 그 울음은 뭐죠? 이전의 울음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 울음은 상실에 대한 울음입니다. 상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져가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했는데 가져가세요.
주시지를 말지. 주셔놓고 잠시 맡겼다가 뺏어가는 그런 느낌이야. 하나님 뺏어가시는 분이신가?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아는 욥기 1장 21절이죠. 정확하게 그 내용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다 읽고 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죠. 그 주신 것의 내용이 뭡니까? 큰 부죠. 재물이죠. 그리고 10명의 자녀죠. 그리고 건강입니다. 자신의.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너무 감사하고 그걸 원하고 또 그것을 붙들고 싶잖아요. 그렇죠? 자식들 너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원하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21절 후반부가 취하신 가져가시는 이도 누구예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이렇게 목숨을 잃죠. 그 다음에 재산 한순간에 다 날아가죠. 거부였죠. 당대에. 욥이 살았던데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록펠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한사였는데 재산 다 날아가죠. 자신의 몸까지 기아장을 긁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15장이죠.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바로 앞에 14장 31절 제일 끝장 한 장을 넘겨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 우리가 일어나 가자. 어디로 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함께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 11명의 제자의 입장에서는 모든 거 다 버리고 지금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건데 예수님이 결국은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 뭐라고 하십니까? 주여 허락하시면 내 뜻대로 마시고 주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결국은 주 뜻대로 하옵소서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결국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가십니다. 그 예수님을 가져서 십자가로 데려가 버리시죠. 자, 우리 질문들이 생깁니다. 아기가 들었었다가 이렇게 지워지기도 하고 끝나고 또 눈이 상실되고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정말 영원히 함께할 것 같은 그 대상자가 떠나는 것.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실을 허락하실까요? 이 상실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지금 15장은요.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소위 말하는 그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하루 전날에 이제 성찬과 세례를 12제자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곧 이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 제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잖아요. 테이블에서. 그 얘기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걸쳐 길게 나옵니다. 근데 홀수예요. 3, 7. 가운데 뭐죠? 그럼 5죠. 15장 우리가 읽었던 이 첫 번째 단락은요. 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근데 13장을 시작하는 시점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겠다고 은 30냥 갖고 밤 가운데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상실이죠. 예수님께서 17장이 끝나면 18장에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제자들 11명 남은 자들에게 엄청난 상실입니다. 그러니까 상실과 상실 가운데 있는 요한복음 15장은 이 상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하며 알려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떠난 이 상실이 어떤 의미가 있죠? 내 사랑하는
내 남편이 세상을 나보다 먼저 떠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상실의 의미가 뭐죠? 아프지만 그 상실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정말 붙들고 싶은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붙들고 싶은 건데 그것을 하나님이 잃게 하세요. 그것을 잃어버리게 하심으로 뭘까요? 내가 진정되어야 할 사람으로 나를 빚어가기 위한 것이다.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 대목을 얘기하면서 이경훈 목사, 너 말이 쉽지. 강단에서 너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너 삶 속에서 실제로 내 아내가 눈이 멀고 자식이 지워질 때 과연 이 상실의 정의를 아멘으로 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상실은 뭐죠? 내가 원하는 것을 잃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뤄지면서 내 밖으로 이뤄지면서 내 안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으로 나를 빚어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 이게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상실입니다. 이 상실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계속 얘기해 놓고 이게 상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보면 명확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들어보십시오.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15장에서 농부의 그 아버지, 포도의 그 주인 아버지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한 행동이 심는단 말이 안 나오고 바로 자른다는 말부터 먼저 나오죠. 그러면서 2절을 보면 재밌는 것은, 좀 이상하기도 한 것은 건강한 가지인데 그것을 잘라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지라 표현되는데 세번역에는 이것이 손질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가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멀쩡한 가지를 잘라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라내는 목적이 뭐냐면 16절입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내가 너희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라내는 것은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를 지금 잃게 하는 것은 세우기 위한 거라는 거죠. 더 명확한 것은 조금 설득이 안 될 수 있죠. 13절입니다. 13절에 나오는 버리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버려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 버리면이라는 단어, 내가 내려놓고 잃어버리는 거죠. 이 단어가 바로 티뎀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이 버리면이라는 단어가 세워놓니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것이 뭐라고요? 세우는 것이다. 부인할 수 없죠, 이제는. 그러니까 2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자른다라고 하는 목적은 세우는 건데 명확하게 세우는 것은 버려지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려지는 것이 결국은 세워지는 겁니다. 밖으로 내가 버려지는데 안으로 내가 점점 being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내 존재가 정말 내가 되어야 할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간다는 것이죠. 야곱을 보십시오. 평생 원하는 것을 쟁취했잖아요. 마지막 야복강가에서 어떻습니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이 어떤 대상을 움켜쥐고 씨름하잖아요. 그러면서 환도뼈가 처지죠. 잃게 되니까 결국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여러분, 잃게 되는 것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정말 자신이 되어야 할 그 사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가는 그런 은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살을 쏘아보셨죠? 이렇게 화살을 당겨서 쏘옵니다. 근데 화살을 반경을 점점 멀리하면
화살 입장에서는 계속 뒤로 가죠.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반대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강가상각됩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죠? 더 멀리 가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꾸 밀려가는 것 같아요. 나는 계속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할수 오는 사람 입장에서 너를 더 멀리 지금 보내려고 하는 거야. 너를 더 열매 맺는 삶의 그런 풍성함이 있을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잃게 함으로 내가 되어야 할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힘든 얘기입니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 이 설교의 정말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이 얘기가 저한테 아직 녹아지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이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이 의도는 분명하지만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충분하게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까지 좀 듣고 나면 명확해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내가 잃게 됨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내가 되어야 할 사람으로만 빚어지는 건가요? 내가 더 가지고 있는 거 유지하면서 더 부를 더 누리면서도 내가 되어야 할 사람은 될 수 없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솔로몬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진 그가 전도서 1장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지 않은 가운데 허무함으로 그 인생을 끝내고 있습니다. 욥기 우리가 1장 21절 취하신 자도 주신 자도 여호와라고 하는 그 고백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고. 잃은 가운데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의 고백입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충분히 갖고 있으면서 내가 나 되어야 하는 그 사람으로 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경우에는 환경을 붙드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잃어버리게 되면 잃어버릴수록 나는 본질로 하나님 그분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건 뭐냐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상실이라고 하는 자리에 여러분이나 저나 혹시 있다고 한다면 그 상실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우선순위는 뭐냐면 환경이 아니고 연결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가장 우선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실의 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군요. 나와 연결되라. 그렇기 때문에 이 초경점 하나는 뭐냐면 이 밤에 환경이 아니라 연결을 선택하자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성령의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과 연결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을 잃었죠? 이제 곧 지금 상황은 아니지만 곧 있으면 이제 있습니다.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잃어버림으로 옆에 계신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됩니다. 승천 부활 이후에 부활과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일이 있죠. 그러니까 옆에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업하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의 튜닝하고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죠. 제가 연극을 우리가 같이 보았었는데요. 한 장면도 제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끝나는 그 장면 말고 막이 내렸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막이 올라왔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라고, 살아가지고요. 그리고
슬퍼하는 그 여인도 굉장히 화사하게 나와고 막 웃으면서 인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쁨에게 모든 지체들과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그 담 밑에 앉아 있었던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마지막 상실의 장면을 보면서 감정이입이 참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교육자분과 제가 걸어가면서 그래요. 당장 집에 가서 제 아내한테 이 숙소로 돌아가면서 제 아내에게 바로 전화할 겁니다. 전화해서 아내한테 잘하려고 합니다. 뭐 그런 얘기도 할 만큼 상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관객들 또 우리 일부 지체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갖는 마음이 뭐냐면 그 장면은 슬픔이 아닙니다. 그 장면은 굉장히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은 상실에 대한 슬픔이 아니고 어떤 기쁨이었냐? 제가 묵상되는 건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지 않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막이 내려지지 않은 우리 인생 무대에 여전히 아직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내 상실의 자리에서 여전히 내 밖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튜닝되어서 그분을 여전히 바라보고 다 상실의 어떤 정의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좀 지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힘든 얘기지만 그러나 이렇게 상실의 정의를 따라서 여전히 기회가 있는 우리가 수요일 저녁 또 기도회를 하고 또 이번 남은 한 주간을 보낼 때에 환경이 아닌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연습을 작은 한 걸음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과 내 상실의 자리에서 주님과 연결되는 많은 기도, 적은 기도의 양의 분량이 아니고 많은 성경 읽기의 분량이 아니라 정말 내 중심으로 상실의 자리에서 정말 내가 나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비료입니다. 비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저희 집에 미국에 있는 집에 렌트를 사는데 뒤쪽에 아내가 밭을 조그마한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그 비료를 사오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비료를 사왔습니다. 가게 가서. 그래서 비료를 뜯고 풀어보니까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비료 보셨죠? 독해요, 굉장히. 가까이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부어놓고 그 다음에 씨드를 심었습니다. 딸기도 심고 그리고 깻잎도 심고 막 심었습니다. 멀찌감치 물 한씩 주고 가까이 한 거예요. 코를 막고 막 갔습니다. 한 주, 두 주 가도 그대로예요. 여전히 악취 같은 냄새가 나요. 근데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냄새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딸기가 막 올라와요. 깻잎이 막 올라와요.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또 먹고 막 그랬는데 이 악취 나는 이 상황이 상실일 수 있겠다. 관계가 깨지고 내 사랑하는 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내 눈이 멀어지고 어려움들이 있는 악취 나는 이 상황이 비료구나. 비료. 때가 되면 이 악취 나는 불편한 이것이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요소가 되구나. 여전히 악취 나는 그것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상실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여전히 머물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삶에 안으로 내가 정말 되어야 할 그 사람으로 우뚝우뚝 서 있는 열매 맺어진 우리를 봅니다. 모현동에서 제가 이제 숙소가 바뀌었습니다. 사택으로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있는 동안에 지난주인가요? 또 이렇게 쭉 한번 걸어봤습니다. 모현동. 가보니까 제가 실수했더라고요. 그 아저씨 무지막지한 아저씨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착한 분이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막 꽃이 막 피어 있어요. 거기 주렁주렁 나 있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모질게 우리를 대하시는 그 순간, 악취나는 그 환경,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내려가고 잃게 하시고 잃게 하실까? 때가 되면 안으로 풍성해지는 가로수의 그 꽃이 만발한 그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로다. 완전히 이뤄진 가운데도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인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